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과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이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주도했고 또 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바로 달려가서 잡아오곤 했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 사울은 그냥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본인이 먼저 나서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나서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봤을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 그대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싫은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어디든 직접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할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장면이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제 9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절부터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또 다시 앞을 보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나의 동료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을 잡아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이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에게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울을 직접 찾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원래 이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런 사울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에게도 역시 이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어떤 공문입니까? 다메섹에서 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 공문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가 찾아오면 맞서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인데요. 그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도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곳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곳이든 고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또 박해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나니아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짐을 싸서 도망가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뜻과 아나니아의 뜻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울을 빛 가운데서 만났었고 내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이제 그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것이란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뿐이죠.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의문을 표했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말씀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건 그거고 지금은 사울이 나를 보면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다시 여쭤볼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가 예수님의 뜻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고 나도 예수님의 뜻에 동의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직접 가서 스스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거의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동탄꾸멜교회에 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뭔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 해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는 더 이상 자세하게 뭔가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 번 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사울을 찾아갑니다.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고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비록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랐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는,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길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허욱 권사님과 김덕형 장로님 그리고 윤정식 권사님의 어머니와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치료의 과정,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